따라할까요? 나그네의 무덤. 나그네의 무덤. 나그네의 무덤. 나그네의 무덤. 여러분은 무덤을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무덤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무덤. 아니 봉투래. 여러분들의 무덤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성전이 곧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의 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것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려요. 당시 은 30은 한 그 노예, 한 종의 몸값이에요. 은 30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는가 싶어서 밭을 샀어요. 토기장에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이 이름이 뭐라고요? 피밭. 피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의 피밭.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야고보, 믿음으로 기드온 삼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 더 좋은 약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의 묘지, 피밭.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수많은 세상의 나그네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뭐 하기 위해서? 죽으러 와요.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나그네들, 그 순례자들이 어디로 오냐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성공을 구하거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자신의 무덤인 걸 알고 몰려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의 무덤, 곧 피밭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8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핏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 피밭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나그네의 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항상 사랑과 위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징계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어미하심,
그 가운데 생명의 좋은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징계와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그 날선 검에 의해서 우리의 이 존재가 관통이 되고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교회로 불러요. 교회로 불러요. 그 마태복음 11장 보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것이 그런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쉽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면? 죽으면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왜 그렇게 그 인생이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지,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피곤에 쪄들려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때문에.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피곤한 삶을 산대요. 다 고단에 쪄든 삶을 산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있지만 아무리 그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을 얻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귀가 있는데 귀를 아무 쫑긋 세워서 들어도 가득 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사실 완전히 죽지를 않아요. 이걸 죽여버리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죽지를 않아. 완전히 순간순간 보는 것으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가 계속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따라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힘을 언제 얻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 얻어요. 완전히 죽을 때 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래요. 아까 오전에 예배 끝나고 다윗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사탄,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다 그냥 천국으로 처음부터 만들어버리지. 왜 그런 사탄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인생들이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거룩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 영광의 나라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영광인지도 몰라요. 이게 행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사탄의 어떤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거룩함을 배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마치 막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때 우리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임해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왜 저렇게 치지?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는데 항상 웃고 밝고 그냥 미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허허하하 항상 즐거운 것 같아. 우리는 그래야지 맞아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오고 염려할 일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염려가 왔을 때 바로바로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파도야, 하나님이 내 앞에, 사탄아, 하나님이 내 앞에 욥 앞에 선을 그었던 것처럼 욥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욥기를 보면 욥이 거룩하고 욥이 얼마나 우로운 척한 줄 아세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빚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을 그어놨어요.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욥의 10자녀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욥의 재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욥의 건강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욥의 생명을 하나님이 딱 그어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희생과 파멸, 파손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욥 한 사람. 그냥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쓸 때 진짜 진정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앞으로 불러서 진짜 쉼이 뭔지 너희들 한번 누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십자가의 쉼을, 그 영원한 쉼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